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딱 한 절에 있는 말씀에 인생의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복, 인생의 세 가지 복. 강아지가 엄마 개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은 어디 있는 거야?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개팔자 상팔자 되고 싶어. 강아지가 엄마 개한테 물었어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고. 어미개가 얘기합니다. 얘야, 아가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단다. 개 수준에 너무나도 수준 있는 말을 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 있단다. 엄마, 행복이 어디 있어? 그러면 가까이 어디 있는 거야? 네 꼬리에 있단다. 이 얘기를 들은 이 강아지가 꼬리에 행복이 있다니까 꼬리를 쳐다보고 그걸 물려고 잡으려고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아침부터 돌고 점심부터 돌고 점심에서 오후까지 돌고 오후에서 저녁까지 돌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났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쓰러졌느냐 물었더니 엄마가 그랬잖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 있다고. 꼬리에 있다고 그래서, 이 꼬리에 행복이 있다고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백 바퀴 수천 바퀴를 돌다가 결국 현기증으로 쓰러졌는데 잡을 수가 없어. 엄마, 너무 아쉬워. 행복이 가까이 있기는 한데 못 잡아. 엄마 개가 너무 멋진 말을 했답니다. 예, 아가야, 강아지야, 그 행복,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 네가 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 멍멍이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이 행복은, 꼬리는 따라오게 돼 있어.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 개가 수준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행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개가 말하는데 자기 인생 꾸준히 살다 보면 행복은 따라온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큰 복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진짜 큰 복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라 해가지고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얘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나이다. 그렇듯이 네가 셀 수 없듯이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더니 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에게 재물, 물질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진짜 큰 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큰 복이 뭘까? 물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복이고, 진짜 큰 복은 이 세 가지 복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이 무엇일까? 첫째로, 인생의 큰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수의 복. 인생의 큰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장수의 복이에요. 누구나가 이 큰 정말 장수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미국에 가보니까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요. 독일에도 없고 스위스에도 없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에 일본에 15살 먹은 할머니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전 세계에서 박수를 쳐주고 축하하는 걸 봤습니다. 전 세계 최고령 할머니 115세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요. 누구나가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장수의 복은 곧 건강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은, 행복은 꼬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꼬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싶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장수하고 싶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동산들 보세요.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호수공원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사람들로 그렇게 많아. 청년들도 처녀들도 자매들도 그냥 형제들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뭐 하려고? 건강해지려고, 장수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장수하고 건강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계획성이 좋아요. 머리가 뛰어나고 산수 수학을 잘하고 공식을 잘 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의 인생을 계획을 또박또박 했어요. 중학교는 어디를 가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대학 들어갈 때부터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어느 대학에 모 대학에 회계학과를 나와가지고 회계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맘때쯤 20대 이 후반에는 결혼할 것이고 결혼할 여자는 이런 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을 것인데 남매를 낳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이렇게 성공시키겠다. 계획을 촉촉 세웠는데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장가도 잘 갔고 자식도 잘 낳고 회계사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저축을 하고 또 자식들한테 마음껏 쓰고 그 다음에 걔네들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정말 거기까지 다 좋았어요. 이제는 자기 부인과 함께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살리라. 인생 후반전 전반전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았으니까 후반전은 멋지게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겠다고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살만할 때 그는 암에 걸려서 대장암 말기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가 60도 되기 전에 50대 후반에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는 그렇게 많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관리하시고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학생이 지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쓰여져 그 숙제를 냈냐면 5대양 6대주를 써가지고 와라. 노트에다 5대양 6대주를 써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5대양이 뭐지? 6대주가 뭐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마침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계시는데 얘야 왜 이렇게 고민하니? 뭐 때문에? 숙제 때문에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네 할아버지는 모르는 거 빼놓고는 다 알아. 할아버지 5대양하고 6대주를 써오려는데 5대양이 뭐고 6대주가 뭐예요? 야 그것도 모르냐. 한국의 5대양이 뭐냐. 5대양이 그 제일 성씨 중에 귀한 성씨가 뭐야? 김양, 이양, 박양, 정양, 서양. 5대양 아니냐? 아 그래요? 써라 빨리 써. 예, 김양, 이양, 박양, 정양, 서양. 그 6대주는 뭐예요? 6대주를 모르냐? 6대주 첫째 주가 맥주, 둘째 주가 소주, 셋째 주가 양주, 넷째 주가 포도주, 다섯째 주가 동동주, 여섯째 주가 막걸리. 다음날 그거 써갔다가 죽도록 선생님한테 혼나고 돌아와서 할아버지 다 틀렸잖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선생님이 막 야단치더라고. 틀렸다. 오 내가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하나 틀렸더라. 5대양은 맞았어. 근데 6대주가 틀렸어. 그 6대주 중에 5주까지는 다 좋았어.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동동주까지 좋았는데 막걸리는 주가 끝에 안 써 있어서 그걸 탁주라고 고치면 돼. 참 이거 웃어야 될지 그 할아버지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5대양 6대주가 별 이상하게 나왔어요. 우리 인생에 숙제가 있어요. 지은이만 숙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장수할 수 있을까? 조깅도 해봅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에어로빅도 해요. 1, 2 에어로빅도 해요. 오래 삽니까? 얼마나 오래 삽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박사님을 찾아가서 주치의를 늘 항상 만들어서 계속 나의 삶을 내 건강을 체크해 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선생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건강 체크도 해요. 사람은 이게 숙제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이게 숙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숙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너는 장수하다가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장수했어요? 창세기 25장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만큼 장수했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 175세라. 제 목표는 120세까지 사는 게 제 목표인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건강했을까? 홍콩 독감에 걸려 본 적이 없어요. 에볼라에 걸려 본 적도 없어요. 어떤 피곤해 가지고 만성 피곤증에 누워 있는 것도 알고 없어요. 아브라함이 골다공증으로 다리를 절더라, 없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더라,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얼만큼 건강하게 살았는지 창세기 2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았다, 많았다 이 말이에요. 늙었다 이게. 기운이 다하여,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그랬지,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다고도 안 했고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죽었다고도 안 했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그리고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질 않았대요. 그 정도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정도 나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먹을 거 먹고 할 얘기 하고 예배 드릴 거 드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성은이 때문에 애썼던 내 아내에게 나까지 아파가지고 누워있다면 노년에 만약에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식들에게 민폐가 안 되고 내 아내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저를 건강케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씩씩하고 쌩쌩하고 건강하고 육회 통쾌 상쾌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날 마지막 설교까지 하고 축도까지 하고, 여러분 나 간대이, 나 보고 싶다고 일찍 오지 말래이, 천천히 오시래이, 그리고 나는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도 민폐 끼치지 말고, 내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민폐 끼치지 말고, 병원에서 한 6개월 2년 막 누워있다가 가는 그런 일 없이 그냥 쌈박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우리 어머니처럼 팥죽 먹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팥죽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중에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중에 큰 복.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한 이유가 뭘까?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했고 장수의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길이 열렸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신명기 30장 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자. 아멘. 그게 건강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청종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갈대아 우르로 향하여. 예?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갔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이 있을 것이고 장수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요 이뻐진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옛날 노래도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이뻐진대요. 그렇게 머리 감으라고도 안 감는 아들이 6개월이 돼도 3개월이 되고 한 달이 돼도 떡밥이 돼서 안 감는 애가 어느 날 감으라는 얘기도 안 해도 아침에 감고 저녁에 감는 이유는 뭐가 생긴겨? 이가 생겼다고. 또 누가 이가 생겨요? 이가 생겨요. 이가 생겨서 머리 감을 수는 있겠네요 진짜. 그러나 이가 생겨서 감은 게 아니라 뭐가 생긴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엄마가 그렇게 감으라고 해도 안 감았던 애가 아침 저녁으로 감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향기나게 버디 샴푸 이것저것 해가지고 은은한 향기 나는 거. 그리고 그거 맑고 깨끗해요. 그게 무슨 힘이냐? 사랑의 힘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고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제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난 그런 노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분 때문에 내가 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은혜로운 것은 그분이 그러다가 미안했나 봐. 목사님 앞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를 부르다가 미안하니까 사랑하기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딱 좋은 나이? 전도하기도 딱 좋지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요. 그렇다고 해서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들 지금 저 호수공원에 할머니 찾으러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면 이뻐도지지만 건강해지고 사랑을 하면 건강해도지지만 여러분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과 장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잠언서 10장 27절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가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고 선을 행하면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면 수명은 짧아질 것이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선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죠. 착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 염려, 근심, 걱정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복이 뭘까? 인생의 큰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의 복.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120년을 살 때 12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끄럽게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 그 의미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간혹 얘기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꿀꿀하고 기분 나쁘면 절대 출근하지 마시오. 기분 나쁜 날
출근 안 하는 것은 내가 결근으로 쳐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꿀꿀한 날 기분이 나쁘고 왠지 누군가가 한번 나한테 건드려만 봐 하는 그날은 절대 출근하지 마시오. 그날은 결근으로 안 치겠습니다. 근데 다 출근해요. 꿀꿀한 날이 없나 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농담인 것 같지만 진담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딱 떠서 기분이 엄청 나쁘게 그렇게 시작을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상처받아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 날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꿀꿀한 날은.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꿀꿀한 날은 나오지 마세요. 다쳐요. 많이 다친다고. 꿀꿀한 날은 절대 나오지 말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나쁘고 왠지 누구 하나 그냥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분이거들랑 다시 눈 감아요. 그리고 10시간 더 자.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그래도 꿀꿀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그냥 마음에 화가 나거나 또 눈 감아요. 그래도 또 다시 눈 떴는데 또 그냥 또 꿀꿀하면 그냥 가. 깨어나지 말고 그냥 가. 그게 가족을 위해서도 돕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도 돕는 거예요. 일찍 가는 게. 그런 분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려면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서도 나오지 마라.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니까. 사람은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상처 줄 때가 많은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어떤 부부가 둘이 이제 바깥을 나갔습니다. 둘이 걸어서 바깥을 나가는데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남편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뛰어가니까 부인이 여보 빨간불이야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편은 뛰다가 택시가 끽 하고 섰던 거 아닙니까? 택시 기사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갈 때 가서 신호 받아서 가는 건데 파란불에 가는데 이 남자가 세상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이 남자 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기 인생 망치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쌍시어대다가 이응에다가부터 시작해서 A, B, C, D 다 찾아가면서 이 바보 멍청이 팔푼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직성이 못 풀리는지 그냥 계속 욕하다가 그냥 문 닫고 그냥 이씨 하고는 갔어요. 뒤따라오던 부인이 여보 저 택시 기사 알아? 모르는데. 당신을 너무 잘 아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이 병신 바보 멍청이 팔푼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그러잖아. 당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아는데 왜 당신이 몰라?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기사한테 그렇게 얻어 맞아가지고 그 듣지 못할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없는데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가 없어. 세상에 부인이라도 옆에 와서 여보 괜찮아 전 못된 게 지가 얼간이구만 바보구만. 아니 그렇게 저속으로 와야지. 그렇게 신호대기 있는데 물론 신호가 우리가 불법이었지만은 지가 그냥 조심히 와야지. 우리 남편을 갖다 칠 뻔했잖아. 도움이라도 좀 좋았을 텐데. 여보 당신 잘 아나 봐 그 사람이.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세상에 남편이 아내가 위로가 안 돼. 부모가 자식이 위로가 안 돼. 평안함을 주지를 않고 서로 간에 상처 줄 때가 많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120년을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살래? 한 80년을 쌈박하게 아주 평안하게 살래?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80년을 살아도 아주 쌈박하게 평화롭게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던 이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늘 평안했던 이유 4가지.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평안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겼기 때문에 평안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여기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세 종류의 사람. 첫째,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청결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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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화목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라고요? 화목. 어디 가서 싸움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어디 가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화목을 일으킵니다. 부부간에 화목을 만들고 부자간에 화목을 만들고 형제간에 화목을 만들고 이웃간에 화목을 만들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겠어요. 부부간에 화목을 만들고 부자간에 화목을 만들고 형제간에 화목을 만들고 이웃간에 화목을 만들고 가정에서도 화목을 만들고 사회에서도 화목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따, 정말이요? 정말이요. 욥기서 22장 보세요. 자, 욥기서 22장 21절 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가족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고,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어요. 어떤 은사? 어떤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목사의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장로의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안수집사의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권사의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집사의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성가대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교사의 직은 화목의 직이에요. 남녀성교회는 화목의 직이에요. 여러분은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분열된 데 가서 화목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잘 돼 있는 데 가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싸움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목형 사람이 되세요. 어디 가서 분리형 사람이 되지 말고, 너무 교만 떨지 말고, 나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내 말만 하지 말고, 귀 두 개 가지고 들을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부모 자식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유와 그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오래 참고 기도할 것이며 화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지 평안에 매는 줄로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직장을 평안하게 하고, 사업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평생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평안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싸움 없이 분열 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큰 복 중에 세 번째 복은 뭘까? 인생의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생의 복.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CEO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가장 부자라고 하는 분이 누워 있어요. 그분은 소원이 뭘까요? 돈을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일까요? 아닐 겁니다. 최고의 갑부가 누워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고비가 몇 번씩 왔었어요. TV 화면에 비칠 때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는 생각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분을 보고 와, 부럽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몸이 아파 지쳐있는 그 얼굴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겁니다. 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 여기 백병원이 있어요. 여기 동국대병원이 있어요. 일산병원이 있어요. 암센터가 있어요. 조금 가면 명지병원이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여기 많은 우리 일산에 많은 큰 대형 병원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CEO가 있다면, 평생 벌어놓은 돈이 수백억이 있다면, 지금 그분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겠지만은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이 지금 삼소호흡기로 지금 시간을 초재기를 하고 있다면 그분의 소원은 뭐겠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그가 부탁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뭐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병원에다가 기증을 할 테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다 줄 테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6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내 돈 다 줄게요. 아마 그분은 그럴 겁니다. 그러고도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더 살겠다고 자기 재산까지도 다 내놓겠다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데 왜 노력을 안 해요? 영원한 삶을 얻는데 왜 노력을 안 해요? 너무 우리는 노력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영생을 얻지요. 너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아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내가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영생에 얻는 길은요, 더 큰 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건강하려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데 영생을 얻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게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선한 일 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아니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옥 간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끝이라면 개나 돼지나 소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개나 소는 천국에 가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몇 개월 몇 년 더 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리고 나서 조심조심 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잠깐 여행 왔어요. 3개월 동안. 불편하죠. 남의 집에서 사니까 불편하죠. 그 다음에 남의 가구에서, 남의 모든 조리시설에서 많은 게 불편해요. 음식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가슴을 칠까요? 아닙니다. 그는 절대 가슴 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의식주 문제가 넉넉히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 잠깐 60년, 70년, 80년, 90년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희망하세요. 영생이 있는 사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식당에 가면 아라비아 숫자로 100 빼기 1은 0이라고 써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100번 잘해도 손님에게 한 번 잘못하면 꽝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라, 그런 뜻이래요. 손님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100번 오면 한 번 정도는 공짜로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계산해 보면 100점짜리 인생,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없으면 그 사람은 꽝이다. 그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천국을 준비한 사람, 영생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데 영원한 삶 속에 60년, 80년, 100년은 티끌 하나,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생의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한다고 슬퍼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굳세야 됩니다. 굳세여라 금수나, 오빠가 있다. 굳세라 성도들아,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굳세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중에 큰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자식의 복, 다 그것도 다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오늘 창세기 15장 15절에 있는 그 복입니다. 첫째, 무슨 복이요? 장수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둘째 무슨 복이에요? 평안의 복. 세 번째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